능력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좋은 일기 가운데 주님의 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초등부 생명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생명들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생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한 지은 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 일꾼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귀한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생명들 마음속에 30배, 6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 기쁨 찬양대 함께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날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인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고연의 물을 덮어주셔서 모든 역병과 모든 더러움과 모든 질병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다 인자로 있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느헤미야 7장 3절.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에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들어보셨어요? 네. 느헤미야 7장 3절.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하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하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오늘은 현실 그리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느헤미야가 다음 부분은 느헤미야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을 위해 일했던 신하였어요.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았죠. 그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아닥사스 왕에게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러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죠. 왕은 심지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고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도 제공해 주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 후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시작해요. 하지만 역시 예루살렘 옆에 살던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의 왕국의 새 성 예루살렘은 성벽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모든 나라 민족이 함께 와서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 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마치 그 예언을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는 예루살렘 근처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은 이 말을 싫어해요. 물론 느헤미야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성벽 공사를 이루어갔지만 무장된 상태로 성벽 재건을 해야만 했어요. 우리는 계속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러한 갈등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는 없었을까? 그리고 이 책의 두 방향의 결론에 이르게 돼요. 첫 부분은 긍정적이고 다음은 부정적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회개를 위해 힘썼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함께 축제에 모여서 7일 동안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초막절을 기념하며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해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의 모든 명령을 따르도록 스스로 맹세하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즐거워하며 기뻐해요. 아, 이제 놀랍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책은 매우 실망스럽게 끝이 납니다. 느헤미야는 도시를 돌아보다가 백성들이 언약의 맹세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을 발견하게 돼요. 스룹바벨이 공사에 힘쓴 성전은 관리가 소홀해지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에스라의 율법 재건 역시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토라를 어기고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가 재건한 성벽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주위에 시장을 열고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카락을 뜯고 소리를 지릅니다. 율법의 명령을 순종하십시오. 이 책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 하나님 그래도 저만을 기억해 주십시오로 끝납니다. 이게 느헤미야 전체 주제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를 보기 전에 그때 당시 중동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왕들의 이름을 통해서 순서를 한번 보려고 해요. 오늘날로 말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이름이에요. 첫 번째로는 누가 나와요? 고레스, 그죠? 예스라 1.1장에 나와요. 이때는 예스라가 온 게 아니에요. 수르바벨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과 포로고 1차 교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있어요. 이 다리오 왕은 뭐예요? 다시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왕이에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갔어요. 여왕 된 사람이죠, 그죠? 이 에스더가 사실은 에스더 시대가 니헤미야부터 좀 앞에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이 에스더가 결국 모르드게와 함께 가장 강한 나라의 정치적인 입지를 세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승리를 해요. 다시 말하면 미국을 움직이는 정치적 세력이 누구냐? 이스라엘.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했어요? 수도를 옮겨줬죠, 그죠? 예루살렘으로. 그 중동의 그 모든 국가가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를 옮겨줘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2차 교환이에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 후에 아닥사스다 1세 20년 됐을 때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됩니다. 왜 돌아오냐면 성벽 재건에서 돌아와요. 이 성벽이 아까 느헤미야 성경을 설명해주는 분은 왜 성벽이 있어야 되냐, 선지자 예언서에 보면 성벽이 없다 그런데 그 성벽이 없는 곳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는 왜 필요했을까요? 성벽이 왜 중요할까요? 이 성벽은 그 나라, 그 민족을 지켜준 그 최후의 보루선이 됩니다. 그래서 남대문, 동대문 있죠, 그죠? 원래 거기 다 성벽이 다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한 성을 서울을 보호해주는 그 최후의 보루선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되돌아간 유대 민족들이 안전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안전선이 뭐냐면 그 성벽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그런데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어요. 그 성벽이 불타고 회파당하고 그리고 돌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있는 주민의 그 다른 민족들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현실과 내가 예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 민족의 위기와 환난을 듣게 돼요. 오늘날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이 어려워졌어요. 전 세계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힘든 상황이 막 닥쳐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먼저 기도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며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가 짓지도 않은 자기 민족이 지었던 그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한국이 지은 죄를 나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짓는 것을 몰라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이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를 위해서 남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은 죄를 하나님, 제가 성도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에스라는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평신도예요. 사실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은 좀 이렇게 절망스러워 끝나는데 유대 백성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그리고 그나마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 생활의 기반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유대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틀을 누가 만들어줬냐면 평신도 느헤미야가 만들어준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성도니까 편하게 왔다 갔다 하기만 되겠지. 천만에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나도 기도할 수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기도할 수 있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이 세대가 어려울 때, 나도 기도할 수 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한 일을 이제 왕한테 알려야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 알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술 맡은 사람, 술 따라주는 사람 우습게 여기는데요. 술 따라주는 사람을 왕은 함부로 정하지 않아요. 왕은 영의정, 좌의정을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 믿어야 돼요? 자기 옆에서 술 따라주는 사람 믿어야 돼요. 자기 옆에서 깡을 구워주는 음식을 주는 그 잡는 그 우두머리를 믿어줘야 돼요. 리더를 믿어줘야 돼요. 왜 그래요? 거기에 누가 누굴 타면 어떡해요? 그래서 먼저 술을 마셔보고 가장 안전한 술, 가장 좋은 술을 왕에게 대접하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재상들은 믿지 않는다 했잖아요. 왕은 누굴 믿어야 돼요? 자기 옆에서 술을 빨아주는 그 관원장은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듣고 난 다음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이것을 눈치챘어요. 어디 아픈가?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옛날엔 그랬어요. 애국 왕한테 죽을 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땀 붓는 사람하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에 따라 살아났잖아요. 자, 왕 앞에서 그 신하들이 자기 처신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위기의 시점이 온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성경을 갖더니 묵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걸 갖고 화살의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제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안 맡기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확 닥쳤어요. 동네 형들이 나 때리려고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왕 앞에 자기의 의견을 말합니다. 내 백성, 내 민족이 지금 예루살렘 그곳에서 고난받고 있습니다. 저를 그곳에 총독으로 보내주세요. 다시 말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가 보통 나라의 총독보다 더 높은 거예요.
한직으로 보내달라고 자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해를 했어요. 보낼 때 군대까지 같이 동원해서 보내줍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에게 현실을 보였어요. 민족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며칠을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에게 또 현실을 보였어요. 왕 앞에서 이제 자기의 소신을 대답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때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자신의 소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군대와 함께 다 그 어려운 시점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의 허락서까지 다 받아서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가 온 이유가 뭐예요? 성벽 재건.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근데 앉아서 놀면서 성벽 재건하자. 야, 내가 총독이야.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느헤미야가 선택한 건 뭐냐면 아니에요.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그러면 데리고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밤에 다 돌아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일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면 내가 먼저 그 일에 던져지는 겁니다. 남들이 비판한다고 그만 하지 말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 뜻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먼저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일을 했더니 옆에 있는 기존의 그 이방 민족들의 힘이 센 그 지도자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산발락과 그 무리들이 느헤미야한테 공격을 해요. 끝까지 힘들게 합니다. 이 산발락이 얼마나 강조하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느헤미야한테 함정 파악하고서 죽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런 위협을 했을 때 성벽이 완공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는 백성들한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거 나도 알아. 말하지 마. 왜 그거 얘기해요?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지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됐어요? 한 손에는 창을, 한 손에는 이러한 독을 받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던 그 느헤미야에 대해서 설교한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공유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의지가 굳건하고 태도가 분명하면 그들을 노리고 그들을 모해하던 사람들이 주춤거리게 됩니다. 우리의 의도가 간파당했구나. 우리가 대비하는 모습을 보면 알죠. 적이 침략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비 기세를 갖추고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허점을 보이고 허술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 있다면
밥이죠, 밥. 그러나 우리가 만약 든든히 준비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은 저쪽이고, 그리고 늘 깨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있다면 조심하는 것은 저들여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정말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빈틈없이 준비합니다. 그는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준비를 마치고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 마치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왜 기도합니까? 일하기 위해서예요. 왜 일합니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 안 하고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이란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삶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지 않지만 탁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끝을 보십시오. 문화를 보십시오. 언론을 보십시오. 연예계를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다, 이건 현실이 있기 때문이고, 현실을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 현실이 보이는 것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그 현실이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했다면 이제 그 현실에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고, 그 현실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현실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적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지키는 거예요. 일에 올인한 것도 아니고 지키느라고 일에 일수를 놓은 것도 아니에요. 일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잡았고 한 손은 병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무슨 일이 되겠어요? 한 손에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런 태도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크리스천이란 누구냐?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현실을 들고 있는 것이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한 손에는 그 뜻과 계획을 가로막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두 가지를 딱 대별합니다. 유대인의 길과 이방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길과 이방인의 길 사이에 좁은 길을 두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의 길과 불신의 길 사이에 참 영성의 길, 참 신앙의 길, 참 하나님의 길을 뚫으신 분이에요.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종교인 되기 쉬워요. 종교의 목숨 거는 일도 쉬운 일이에요. 현실에 빠져 사는 삶도 쉬워요. 정신없이 중독되는 것도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두 가지를 균형을 잡는 삶, 그 두 길 사이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길로, 그 좁은 길로 우리를 두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참 영성의 사람입니다. 그런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현실에 뿌리박고 있고, 그리고 그 현실에 올인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현실에 올인하지 않고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현실에 올인할 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야 하고, 주님 안에서 가야 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이루어져도 후회하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져도 누군가를 다치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 살고 나도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잘 읽고 그것을 말씀으로 잘 전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제 현실입니다. 그죠? 기도만 하면 된다고, 기도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해서 그 히브리 헬라어 성경 딱 보자마자 다 이해돼서 그것을 잘 분해해서 성도인들에게 잘 나누시길 원합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갑자기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원한다면 저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될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고 매일 원어를 가야 되고 어떨 때는 원어의 성경을 암송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르게 말씀을 분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믿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이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핸드폰을 소파에다 던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가능해요? 그리고 학원을 의무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해야 돼. 공부를 내가 진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힘을 주세요. 분위기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비록 놀라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위험한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겁나고 무서우니까 나 뒤로 돌아가야겠다. 물러가야 되겠다. 그러면 실패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 그러니까 나 이 믿음으로 나아갈 거야. 나 끝까지 나아갈 거야. 이 믿음 부여잡고 끝까지 나아갈 거야.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했어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밑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구원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줍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기도 했어요. 자기 민족들, 이전엔 자기 친구들이었을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후반부의 그의 생애는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그 비참한 삶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신약 성경에 거의 30% 40% 되는 성경을 기록하는 자가 됩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현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현실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갇힌 상태에서 글을 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광의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 느헤미야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에 뭐예요? 주님, 그래도 저는 할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편안한 그 삶 버리고 여기 와가지고서 성격 재건하고 이 우환과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제 돈을 제 재산 다 쓰면서 총독으로서 세금도 안 걷고 제 재산 다 쓰면서 하얀 가루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기억해 주세요. 그 기도를 느헤미야의 이 고백의 기도, 느헤미야의 이 현실에 대하여 응답했던 그의 믿음의 자세,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자세,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현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귀한 그 작은 손에 헌금을 쥐어보낸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강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도 충만하시니 우리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실지어다. 아멘.